감정 사건으로 해서 어떤 감정이 만들어지고요. 이 감정은 물질로서 우리 몸 안에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 진정한 사랑, 누구를 좋아하는지 질문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을 말 못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것이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 당시가 갑자기 떠올라지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처를 처리하는 것이 이제 3세대, 4세대 코칭에서 주요한 치유 코칭이 되겠습니다. 이 치유 코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상적인 정서를 느끼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이것을 처리하는 기술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 이것을 측정이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의식이라고 하는 레벨을 통해서 코칭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하는 분이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연예인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이죠. 본인이 그 책을 읽고 내 삶이 변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최근에 그 책이 한동안 폐간이 됐었어요. 사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그래서 안 팔려서 사실 거의 폐간이 돼서 최근에 다시 책이 나왔더라고요. 서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책은 어렵긴 하지만 매우 의식의 세계를 체계화시킨 의미 있는 좋은 책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꼭 보시고요. 코칭 배울 때는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그 책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의 수준을 1부터 1000까지로 구분해서 나눠놨어요. 그래서 크게 20, 30 이렇게 쪼개서 나가는데 그래서 700, 10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신의 단계까지 의식이 성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단계. 만약에 종교가 있으신 분은 이걸 영성이라고 표현하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세계를 모르시는 대부분의 무교인 분들은 이것을 그냥 의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식혁명은 그런 면에서 종교가 없는 분들은 그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주 높은 수준서부터 낮은 수준까지 있는데 낮은 수준부터 한번 훑어볼까요?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이 수준을 우리는 125라고 합니다. 125는 뭐냐면 이 의식의 수준을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욕망. 우리가 열심히 일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빵을 굽습니다. 5,000개를 굽습니다. 내가 다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내다 팔려고 하는 거죠. 내다 팔아서 뭘 할 겁니까? 돈으로 바꿔서 아파트 평수를 넓힌다든가. 그죠? 우리 아이를 유학을 보낸다든가. 이런 거죠. 이건 다 욕망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아파트 평수를 넓힌다든가 아이들을 더 좋은 교육을 보내고 싶다든가 이런 모든 것은 부모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욕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아주 평범한 욕망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냥 평범한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 정도 수준에서 산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급과 수요라고 하는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라는 것이 결정되고 자본주의의 세계는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했던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이론은요, 아담 스미스가 인간을 이 욕망이라고 하는 수준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욕망에 의해서 열심히 사는 건 아닙니다. 위로 올라간 수준을 볼까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번 사람도 있고요.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안 벌리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된 사람들은 주로 화가 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잘 안 되거나 내가 사기를 당했거나 내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어떤 처사가 나오면 화가 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이런 일들 많이 하는 거죠. 좀 가난한 동네에서 제가 살아봤는데요. 늘 싸웁니다. 정말 왜 싸우는지 이유를 옆에서 보면 어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주차, 골목 주차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조금 뒤에다 댔다고 싸우고요. 어느 정도 싸우면 치고받고 싸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은 분노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말을 걸어도 이것을 분노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분노라고 하는 수준의 공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야, 너 누구야? 그러면 바로 주먹이 나가는 거죠.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싸우는 동네는 싸우는 거예요. 왜? 같은 수준의 사람들은 같은 의식의 파장을 갖고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그 동네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비싼 아파트로 옮겨버렸어요. 왜냐하면 매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자주 싸우니까 저도 시비를 많이 당해서 야,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딱 받고 과감하게 조금 좋은 동네로 옮겨버렸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경험하지 않은 것이든 경험하는 것이든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치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통해서 분노에서 조금 올라가면 자존심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비싼 아파트에 사는 분들을 보면 주로 자존심이 느껴집니다. 이분들은요, 이 자존심은 굉장히 젠틀맨한 그런 수준인데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로 젠틀맨하냐면 뭐 사관과 신사, 예를 들면 그런 영화를 보면 어떤 아가씨가 차를 탈 때 아주 그 젠틀맨십이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리고 타죠. 그리고 닫아주고. 아마 그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젠틀맨. 보기가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175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상태죠. 쉽게 그 의식혁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해병대의 해병을 움직일 만한 만큼의 에너지. 그렇죠? 해병대들 얼마나 정말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차렷하면 차렷하는 거죠. 그 정도의 에너지라는 거죠. 약점은 뭡니까? 오만과 부정성이에요. 약간 오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민을 가는 사람들, 저희 가족들이 뭐 다 이민을 갔습니다만, 주로 이 수준에서 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분들이 100%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가서 좋은 환경이나 여건에 처하면 의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도 의식이 올라갔기 때문에 성공한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이 의식계에서 바라보는 성공이고요. 자, 그러면 이 175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존심상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존심상에서. 그래서 한국을 뜹니다. 그 다음 단계를 볼까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나라에 가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의식이 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용기라고 하는 의식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200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용기서부터 성공을 향해서 달리는 의식 수준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200이라는 것은요, 데이비 호킨스가 인간의 의식 레벨을 1000으로 구분할 때 200이 기준이 됩니다. 200은 뭐냐면 원래 이 1에서 1000 지수는요, 룩스입니다. 룩스가 뭡니까? LUX. 룩스는 빛의 밝기를 나타나는 단위입니다. 200은 뭐냐면 초한자루가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의 수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한자루가 세상을 향해서 어둠을 밝히는 수준 이상의 의식이 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20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부자까지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가 20, 30억 가진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엄청난 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만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신이 나에게 부를 허락했어요. 그렇다면 저한테 1000억을 허락했는데 또 1000억을 주기가 아까울까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공부한 신은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1000억을 주든 1조를 주든 신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게 신의 개념입니다. 만약에 신의 개념을 좀 잘못 알고 계시다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신이 두려움을 준다라고 가정해서 믿고 있는 종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좀 위험한 종교입니다. 예를 들면 너에게 어떤 조건을 걸어서 신이 복수를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신들은요, 완전히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일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신은 그냥 무한정 베푸는 존재에 가까워요. 선함을 그냥 계속 베푼다. 다만
이 선함을, 복을, 돈을, 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신이 골고루 나눠주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갑니다. 내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아주 엄청난 부를 갖고 있지 않다면 엄청난 부를 받을 만한 준비가, 그릇이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제가 지난날 코치가 되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제가 최근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노력하는 것이 과거에 3년, 5년 노력했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뭐냐면 제가 인정하는 삶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인정하는 삶을 살고 나서부터 제 성과, 퍼포먼스, 삶의 성과가 굉장히 매우 높습니다. 성과가 높습니다. 물론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유혹에 과거에는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나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용기 200서부터 이제 사실을 사실로 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00 이상부터는 뒤에 의사결정의 코칭에서 제가 좀 설명을 덧붙여서 왜 의사결정이 높은 의식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인지를 붙여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